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와 교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과 그 능력과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며 은혜와 진리와 능력 충만토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아게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오늘 이 9절에 부터 이제 11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왜 이것이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은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물론 또 그 11절, 11절까지 내용을 같이 이제 볼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요한은 자기는 너희와 똑같이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 동참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은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하는 자 혹은 동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신코이노노스인데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에서 이제 이게 그 합성어입니다. 신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합성어인데 이렇게 함께하는 자 이게 이제 동료 이런 겁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형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고
지금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지금 이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삶의 현실이 뭐냐면은 환난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형제 요한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형제와 그다음에 요한이 형제라고 지칭했던 그들, 이제 7교회입니다. 그게 요 11절에 보면은 7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 7교회,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현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와 내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그 다음에 환난이죠.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내 형제고 교회다. 그 다음에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것, 나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것, 묶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또 내 형제다. 그 다음에 이 환난을 겪고 있는 그들이 인내하고 있어요. 어떤 인내를 하고 있는데 이 인내하고 있는 그들이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환난과 나라와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는 예수의 환난이에요. 이게 누구 거냐면 원래는 여기 보면 예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환난이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예수님 거예요. 우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어 있는 자들이 지금 나라가 되어 있고 환난을 겪고 있고 환난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있다고 하는 그 현실, 현재 지금 교회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현실이 여기 9절에 아주 확실하게 이제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된 자, 예수님의 나라가 된 자,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예수의 환난에 같이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라고 그 사람은 그 환난에서 오는 모든 것을 견디는 자라, 인내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좀 보면은 들리십스입니다. 들리십스라고 하는 걸 이제 환난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들리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들리보는 원단어가 이제 압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압박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환난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면 이제 압박하고 억누르고 짓누르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것을 여기 지금 9절에는 성도가 당하는 그 환난, 예수의 환난을 나의 형제 성도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환난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21절입니다.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여자가 임신했다가 해산하면은 아기 낳을 때가 되면 근심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리보입니다. 이제 여기 들리보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게 이게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에 하시니라.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겠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이제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환난의 그 이유가 지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겠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 안에서 평안이 되게 하려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은 그 이제 계시록에는 이것을 예수의 환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은 그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까 21절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들리십스, 들리보 이제 이건데 이것을 아이 낳는 고통으로 여기에 비유한 겁니다. 아이 낳는 고통. 우리는 아이 낳는 고통을 잘 압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수정이 되고 뱃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10달이 되면은 아기가 이제 나올 때가 되면은 근심하죠, 당연히. 그때부터 상고를 겪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는 그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하는 그 환난과 그걸 그 들립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들립시스, 그러니까 아기 낳는 산고, 그 다음에 환난, 고통을 들립보 혹은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는 이것을 써놨느냐면 요한복음 16장에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인데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성도가 당하는 그 고통을 아기 낳는, 여자가 잉태해서 아기 낳는 걸로 여기에 비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3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이 뭐냐면 하늘의 씨입니다. 원래 여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게 하늘의 씨, 다시 말해서 하늘의 씨, 하늘의 생명,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성도가 마음에 받는 거예요. 깨달아 그 마음에 받으면 그걸 수정이라고 합니다. 씨를 받으면 그게 수정됩니다. 근데 이게 수정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명은 그 똑같습니다. 이게 확장력이 있어요. 이게 막 자라갑니다. 그래서 씨가 받으면 씨가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 씨가 완전히 나의 것이 되면 이것이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자로 이 세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되면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마음에 들어왔을 때 생명의 씨예요. 하늘의 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착상이 돼가지고 자라갑니다. 막 자라가지고 이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이 말씀이 된 상태, 그렇게 말씀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내 안에서 자라고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과 하나 되어져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이 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나오는 그 말씀이 돼서 나오는 그 과정, 내가 그 말씀이 되어 나오는 과정을 환난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내 안에서 내 혼이 겪게 되는 그 고통, 그 환난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환난이 오지만은 이것은 내가 그 말씀이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돼서, 그래서 그것을 들리십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그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이제는 생명된 자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죠. 죽으면 그 된 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그 말씀들이 많이 내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이 되어진 상태가 환난, 고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과정, 씨가 떨어지고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이 자라고 그 말씀이 자라서 다시 내가 그 말씀이 내가 되어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환난 중에 나오는 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한번 7장을 보세요. 계시록 7장. 자, 여기 13절부터 한번 16절을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네, 아멘. 여기 보세요. 장로가 얘기를 하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할 리가 없는데, 주여 당신이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누구냐면 여기 지금 흰 옷 입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 흰 옷 입고 온 자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자, 여기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흰 옷을 어떻게,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다, 다시는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해를 당하지 않고 또 목자의 인도를 받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에요. 하늘의 씨를 생명으로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해서 바로 교회된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구약엔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씨를 자 잉태하면 환난이 시작돼요. 환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으로 받으면은,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10으로 받으면은, 십계명으로 받으면, 그냥 십계명을 10으로 받으면은 내 안에서 환난이 시작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씨가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인내가 있을 것이고, 인내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인내를 통해서 그 말씀과 하나 되어졌을 때는 평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 흰 옷 입은 자들을 어떻게 출산하고 있냐면은 하늘의 씨를 그에게 보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씨가 환난 속에서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씨가 잉태되면 환난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 환난을 겪지 않으면 출산이 되질 않아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근심하지만은 아이 난 그 기쁨을 해서 그 근심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출산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출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 고난,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환난. 계시록의 아까 1장에는 예수의 환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환난, 고난, 핍박,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성도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환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섬겨드리는 거지 내가 바뀌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닮아가는 것이 없는데 평안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닮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네요. 훌륭하네요. 하고 그걸 섬겨드릴 수는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면은 10절입니다. 여기에 이건 반드시 있어요. 여기 저 9절에도 있는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한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은 마귀가 여기 마귀는 디아블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원뜻은 비방하는 자, 중상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디아발로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데 이게 뭐냐 저기를 가지고 뭐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마귀라는 뜻자 디아블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비방하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마귀가 장차 이 장차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겁니다. 저 멜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한다 이런 얘기고 너희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뭐 이제 이런 것이고 옥에 던져서 시험을 이제 받게 합니다. 뭐 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감시하는 곳 뭐 감옥 이런 뜻이고요. 뭐 그건 여러분이 잘 아니까. 그들 던져서 이제 10일 동안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니. 근데 여기 10일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10의 날이에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지금 스무나 교회 이 말씀인데 스무나 교회가 몇 사람이 그럼 열흘 동안 감옥 들어갔느냐? 그냥 껍데기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감옥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인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몇 사람 감옥 보내겠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10의 날이에요. 10의 날과 10일 동안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육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 잘 보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됩니다. 지금 어떤 자에 여기 지금 서머나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데 이 사람 몇 사람들이 옥에 들어갑니다.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되시고 너희가 10의 날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이 받으리라 하는 이 여기에 환난을 받으리라 할 때 이것도 뭐 전부 다 이게 뭐 소유하다. 뭐 이런 뜻으로 돼 있고 뭐 가지다. 너희가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죽도록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죽도록 할 때 여기가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썼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라라고 하는 개념, 여기에서 지금 나라가 나옵니다. 교회도 나오죠. 자, 이 나라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여기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 바실레이아예요.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나라 할 때 이 땅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물었죠. 네가 왕이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그분은 하늘로 떠났어요. 근데 바로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통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됐을 때, 나라라고 할 때는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통치가 되어지는 곳, 그 말로 지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진 곳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예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어디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한민국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지배받고 있는 성도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환난을 겪으며 그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씨를 받아서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그 나라가 되는 사람, 그 씨를 받아서 그 나라로 완성되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라라고 하는 건 혼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진 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혼, 이루어지다 할 때는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나라가 되어가는 걸 말합니다.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 완전해져 가는 그 과정을 고난, 환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음이 나와요. 아까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은 이해하시죠? 그 환난은 씨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환난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 나타난 나라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가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동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근데 히포모네라고 하는 이 이제 단어로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노라고 하는 단어와 그다음에 이게 매노가 아래입니다. 무엇 아래 뭐 이런 거고 히포가 이제 머물다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아래라고 하는 휘포, 휘포하고 머물다라고 하는 이 메모가 이제 합쳐져 갖고 히포메모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엇 아래, 이게 동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냥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 아래 머물러 있는 것, 무엇 아래 속해 있는 것, 그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도 그냥 이걸 이제 동참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어요. 히포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엇 안에 머물러 있다, 뭐 남아 있다, 남다, 혹은 뒤에 남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그걸 이제 써놨어요. 근데 이게 그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나라 여기에는 참음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응? 내가 지금 이게 히포모네, 이게 나중에 한번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히포모네, 견디다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견디다, 뭐 뭐 이런 것이고. 참음. 참음이에요. 그게 참음인데 이 히포모네가 이제 그러니까 참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단어 합성을 하고요. 단어가 휘포라고 하는 단어하고 메노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 히포는 메노가 무엇 아래 머물다 뭐 이런 단어고,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 남아 있다, 뭐 뒤에 남다 이런 것이고, 히포가 무엇 아래 뭐 이런 거예요. 무엇 아래 있다 뭐 이런 단어로 아마 이게 합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본 건 그렇게 봤는데, 자, 어찌됐든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이제 보면은 참음인데 두 단어를 이렇게 같이 이제 히포하고 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글 번역에는 참음이다 혹은 인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 그래서 참음, 히포몬에 들어가 보면은 참음 혹은 인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는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참음이 돼야, 여기 보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 다음에 참음에 동참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형제도 아니고 이게 안 되면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 혹은 어디 아래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동참하다 이런 뜻인데 이 참음이 인내, 견디는 것, 이것이 안 되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그 동참하다, 어디에 환난과 나라에 동참해 있는 것,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표현으로 썼는데 한번 이거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는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이 단어가 보면은 히포모네일 겁니다. 이 견디는 것, 인내, 히포 혹은 모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게 24장으로 가보면은 24장을 한번 보세요. 24장 13절에 보면은 자, 여기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디다 하는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이 되려면은 이 참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는 견디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다른 데는 또 인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원래 품고 있는 게 무엇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견디는 것에 동참 이런 겁니다. 견디면 구원, 인내하면 구원, 참으면 구원 이런 뜻으로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계시록의 1장에는 이 참음 1장 9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견디는 거예요. 이 동참, 견디는 것, 인내. 여긴 동참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참음,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참는 것. 여기에 이것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마태복음에 24장에는 그것을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이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고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견디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아래서 진리에 속하여 진리에 하나 되어 견디는 자 이런 뜻이에요. 진리와 하나 되어 하늘의 씨를 받아서 그 진리 아래 속하여 그 진리와 하나 되어서 그 진리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진리에 동참하고 진리로 견디고 진리에 참고 진리로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 아래 견고히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 있는 것. 환난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존재라고 그랬죠.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적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율법적 존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선악을 구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하는 어떤 선악적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게 이 세상이고 인간이에요. 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적 이것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율법적 사고, 이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고를 율법 아래 속한 사람은 자기의 의, 이 사고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확장해 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내 의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 의로서 예수님을 심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선악의 구조라고 있는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선악의 구조로 살아가던 내가 바로 하늘의 씨로 인해서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진리 때문에 이게 선악이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구나. 자기가 이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폭로돼 버리는 거예요. 응? 폭로되면서 잘못된 나의 선악적 사고가 바로 생명의 사고로 바뀌는 겁니다. 진리의 사고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런 환난에 동참한다 이 말이에요. 그 환난을 성도가 내가 그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죽음이 있어요. 선악적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죽음, 율법적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죽음, 이 죽음을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하는 그 상태, 죽음을 경험하는 그것을 인내, 그 환난을 바로 참는 것,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금 모든 인류가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의가 율법적 사고가 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껍데기를 가지면 가질수록 율법적 사고로 완고해집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죠?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에다가 자기의 의, 율법적 사고가 고치됩니다. 그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에 예수 믿고 나니까 믿음이 더해지고, 거기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이 고착화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의가 돼서 여기서 더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원래 율법이 이런 거야 라고, 그래서 바울이 발견했지만 율법은 선한 거야, 의로운 거야, 사랑이야,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라고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지켜 행하는 것이 인류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적 존재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그런데 그 바울처럼 율법의 껍데기를 본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고 있는 그 내용,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구나, 그 안에 있는 것이 진리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바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환난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환난과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음이에요. 참음은 나의 죽음이 있어요. 옛사람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바로 동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가 될 수도 없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환난은 그 사람 속에 없어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말은 하지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죽는 걸 알아요. 나의 죽는 걸 안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간증해도 잘은 모르지만은 자기가 정말 내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가 되어져 가고 내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아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그 환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지금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없으면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교회가 되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그 증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디모데전서 한번 2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보세요. 여자가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산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에 해산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있어야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구원받는 방법이 여기에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하와가 그러잖아요. 여자가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응? 거기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하와가 바로 아들을 낳으면은 해 사람으로 그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해산이 뭐가 해산으로 돼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씨가 떨어졌을 때, 씨가 떨어져요. 그건 모형이 없어요, 아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 떨어져요. 모든 게 그래요. 씨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겨자씨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들은 보이지 않아요, 거의. 근데 그 씨가 떨어졌을 때 이것이 자라서 해산을 하게 됐을 때 그 씨의 특성이 나타나요. 나무 같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는데 씨가 생겨서 죽으니까 그 나무가 나와요. 사과나무가.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는 보이지 않아요, 제대로. 근데 그 씨가 있는데 씨가 나중에 자라서 해산하니까 이게 호랑이구나, 이게 사자구나, 이게 뭐구나 하고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늘의 씨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로 그래서 비유해놨어요. 자, 보이지 않는데 이 씨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이게 자라가지고 이 안에서 완성이 되면은, 완성이 되면은 이 씨가 나올 때, 해산할 때 나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것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유로 어떻게 씨가 완성이 되느냐? 여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해산,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10가지 계명을 주니까 사람들은 그걸 껍데기로 섬겼어요. 근데 10가지 계명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에스카토스 고다란테스라고 해서 그 마지막 하나 두레돈을 얘기를 해요. 그 두레돈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그 말라기로 가면 11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을 마지막 사랑으로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씨로 넘겨준 거예요. 자, 근데 씨는 사람들이 껍데기만 본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아프다, 어쩌다 이게 얘기한 겁니다. 그 씨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씨가 죽으면 돼요.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죽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죽으면 부활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십계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십계명의 내용을, 십계명이 10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이것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옛사람이 죽는 걸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다시 말해 정확하게 하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여기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씨가 껍데기로 보면 섬기는 자가 돼요. 종교로서 섬기는 자가 되고, 근데 이 씨가 죽어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 껍데기로 보고 있던 나, 율법의 선악 구조예요, 그게. 율법의 선악 구조. 십계명의 선악 구조입니다. 껍데기로 보면 선악 구조로 보입니다. 그게 하면 살고 안 하면 죽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 구조가 깨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와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씨, 율법의 씨를 다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죽은 적이 없어요. 예수만 죽은 겁니다. 죽으면 부활하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래서 나와 같이 죽자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와 있는 그가, 그 율법적 사고, 10이라고 하는 그것이 죽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죽으면은 십계명이 죽으면은 진리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율법으로 와서 완전케 하고, 율법이 완전케 되는 모습이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율법이 완전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완전케 되면 부활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죽음 어떻게 우리와 같이 하나 되어 죽는지, 그래서 누구라도 그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의 죽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바로 그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와 하나 되어 죽는 겁니다. 그 없이 죽으면 그냥 율법이 죽지 않아요. 그가 없이 죽는 것은 율법의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와 하나 되어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양 잡아들이는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양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죽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양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이삭 대신 양이 죽은 거예요. 순양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그게. 근데 단 내가 그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로 죽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응? 그 죽음이 있어야 내가 그로 죽고 그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로 죽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에요. 바로 그가 나로 죽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그와 죽는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옛사람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 되는 겁니다. 그가 나의 옛사람과 같이 껴안고 죽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하나 되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해사람이 그거예요. 그와 함께 죽어야 함께 나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와 같이 죽고 그와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여기에 그분의 씨가 있어야 돼요. 율법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율법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케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진리로 완전케 되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진리가 아니라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나로 죽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로 죽는 것, 그와 하나 되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그와 하나 되어 죽는 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분만 죽어도 온전한 사랑이 안 돼요. 그분이 나로 죽었고 내가 그로 죽어야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해요.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나로 죽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나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로 안 죽으면 나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로 죽었을 때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와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하는 자를 마태복음 5장 그 끝절에 보면은 48절인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된 자가 그와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 빛이라, 뭐 혹은 소금이라, 혹은 산 위에 있는 뭐 동네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저 십자가 2000전에 나타나니 그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2000전에 나타나는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하고. 그 사랑 2000전에 나타나는 그 사랑이 네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 땅 위에 온 건 아는데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 돼야 돼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2000전에 나타난 거 말고요. 2000전에 저 예루살렘 거기 말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야 비로소 내가 온전한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은혜를 알고 말하는 자가 되고 내가 안 그것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나타나서 나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지금 9절에 아까 저 계시록 1장 9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절에 한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여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환란이에요. 환란과 나라와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예수입니다. 예수.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란, 예수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내가 그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합니다. 이것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요. 응? 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나타나서 그 말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말해요. 이게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환란이 있는 것이고 환란을 잘 견디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잘 죽이면은 내가 율법적 사고와 진리의 사고로 바뀌어버리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서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자, 이게 지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어요. 응?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됩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당이 신내리는 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옛날에 그 캐나다 토론토 무슨 비냐드 처치 운동할 때 자기 정신 하나도 없이 그냥 미쳐갖고 손 흔드는 것, 치킨 헌사 그래갖고 닭소리 내고 원숭이 소리 내고 하는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에? 뭔가 그리고 이상한 거 보고 하는 거. 환상 있어요. 꿈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나만 특별히 뭔가 이상을 보고 그런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상태인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 분명히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루아오 엘로힘 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영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귀신처럼 뭐가 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는 자. 하나님 영 안에 이겁니다. 하나님 영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영 안에. 이게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43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할 때 그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다비드 앤 푸뉴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어는 루아오 엘로힘 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헬라어로 봐도 뭐냐면 푸뉴마 안이란데 엔 푸뉴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푸뉴마 안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혹은 이 본문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성령 안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영 안에 있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 지금 계시록 1장 10절에는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이것은 어떤 인간적 생각 혹은 인간적 감정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 영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걸 말합니다. 어떤 영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나오는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할 때 그 마음이 감동된 걸 말해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면서 마음이 감동된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막을 짓게 합니다.
응? 모세가 짓는 모세의 장막이죠. 그것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되게 정신없다, 뭐 무당 들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동 우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깨다, 일으키다, 각성하다 이런 거예요. 깨다, 깨어나요. 각성합니다.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서바냐 1장 1절에도 고레스 왕을 감동하고 이런 게 다 그거예요. 이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한번 4장 한번 볼까요? 4장에 이 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여기 여기에 성령이 4장 1절에 감동, 여기는 기노마이 이렇게 나와요. 기노마이 엔 푸뉴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기노마이가 존재하게 되다, 뭐 생겨나다, 무엇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어떤 뜻이냐면 구약이나 신약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는 감정이나 뭐 이성적인 지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세워지는 걸 말해요. 에? 감동이면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세워가는 것,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것, 뭐 고양시키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상태. 성령에 의해서 나를 세워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근데 여기 이제 1장에 10절에 이게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 뭐 나사우르 뭐 이렇게 이제 구약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이제 감동으로 이걸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하니까 자꾸 감정적인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이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감동으로 하니까 전부 다 종교적 어떤 신비한 체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무당들이 경험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성령에 의해서 감정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귀신은 감정을 움직여요.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세워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렇게 되도록 그 말씀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고양시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만들어가고 있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을 요한이 지금 들었는데 요한이 이걸 들으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됐어요. 성령이 하는 그 마음, 그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성령으로 지금 아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정신없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내 뒤에서 걸리는 큰 하나님의 음성이라 나와요. 여기 지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팔 소리로 들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에요. 음성인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입니다. 지금 여기 나중에 한번 이 나팔을 찾아보면 구약에 전부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전부 다 나팔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이 계시록에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나팔이 분다 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성령이 감동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알기 시작해요. 그걸 나팔 소리로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때 계속 나팔이 나와요. 계시록 8장 한번 보세요. 이 계시록 8장에 보면은 2절부터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 2절 한번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만 읽을게요.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선포돼야 돼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 7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7절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두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세 번째 나팔이 10절에 불려지고 네 번째 12절에 불려지고 계속 이렇게 불려져요. 계속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지금 그 사자를 통해 시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호위하는 자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호위하는 자들이 호위하는 7 천사 이런 겁니다. 7 천사가 나와서 7 나팔을 받아가지고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나타나는 게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8절에도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전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건이 있기 전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건 이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림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시위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사자 이런 겁니다. 그 천사가 결국은 이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불려지는 말이에요? 요한은 지금 뭐라고 하면 나에게 들려줬어요. 내 몸밖에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있는 반모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불려지는 게 아니고 그건 바울도 체험한 겁니다. 요한이 내 뒤에서 나는 걸 들은 거예요. 요한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들었어요. 요한만 들은 겁니다. 바울만 들은 겁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도 나고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데는 빛만 비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하니까 죽는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죽는 것도 있어요. 사는 것도 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게 있어요. 1사람 죽고 3사람 살아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들려져야 되냐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에게 들려야 돼요. 근데 이 나팔 소리 내가 듣고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장 1절에 그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들었는데 그 나팔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것 물론 들려지는 거 맞죠. 근데 이것이 내 안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8장 그거 얘기해요. 그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 예수의 환난이에요. 그게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음이에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팔소리를 내가 듣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몸 밖에 불려서 뭐 하나님이 저기 말 타고 오실 때 앞에서 불어댄다 이거 아니에요. 요한이 들은 겁니다 지금. 요한 하나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들어요. 우리가 여기 다 이 일에 지금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그 사람이 구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듣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음성을 나팔 소리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들려.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담겨 있는 내용이 성경책이에요. 나팔 소리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성경이라고요. 성령이 이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거라고요. 응? 나팔 소리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음성을 어디에 돼? 11교회, 여기 7교회, 11절에 7교회에 똑같이 들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응?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음성이 들려져야 비로소 환란에 동참하게 되고 나라가 되고 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왕노로 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노로 타는 나라가 되려면 여기서 들려져야 돼. 이게 안 들려지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뒤로 가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안 들리면 나라가 안 돼요. 이게 다 들리게 돼 있다고요. 이게 어떤 한 사람만 나만 특별히 듣는 게 내가 들으니까 너 뭐라고 그랬다고. 이거 무당입니다. 응? 이게 무당이에요. 그런 거는 너 보니까 다 죄졌다고. 그건 무당이 하는 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옛날 죄 다 까발리 가지고 다 얘기해 주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응? 정말 우리 속에 지금 여기에 그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게 일곱 첨사가 나팔 불어서 여기 제가 8장에 이제 나오는 그 내용인데 보통 일반적 그런 그 시대적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나팔 부는 게 미래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전에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 땅에서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는 환란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 때 저기 먼 이후에 불려지는 게 아니라 강림은 맞긴 맞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는 것을 나팔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주의 날이 언제? 그 음성을 듣는 날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날이 주의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니까 일요일 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때가 주의 날이고 그날에 성령에 감동됐을 때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음성을. 그걸 음성을 알았을 때 내가 나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때 불려지는 그 나팔이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불려지면서 하나하나 음성이 들려지면서 나를 바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혼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내 삶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첫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뭐 두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일어나냐?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그것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안 들려지면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의 그 내용들이 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절이 안 돼요. 구절의 이야기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그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그의 나라가 안 됩니다. 그의 나라가 되려면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완성될 때 비로소 바실레이아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게 뭐냐면 7 나팔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볼 때 뭐 다시 또 보겠지만은 7으로 완성되어지는 교회의 현실을 말합니다. 요 내용이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 7날 그거예요. 첫째 날이 어떤 일이 있고 거기 빛이 비치잖아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반반이 돼요. 이제 그 내용을 여기도 그대로 다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7날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혼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걸로 전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일곱으로 전달된 어떻게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이 내용을 우리에게 바로 전달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전달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은,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면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면은 내가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라, 교회 이거 잘 읽어보면은 전부 다 형제 하면서 그의 지금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 그의 나라, 환란에 동참하고 나라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그 나팔 소리가 일곱 언약이 들려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 혼에서 일어나는 현상,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이 들리면은 음성이 크게 내 안에 들려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로 지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나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음성이 들리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참고하세요. 음성이 들리면서 그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을 천년왕국으로 표현해 놨어요. 이 땅에서 나중에 내가 되지 않는데 무슨 천년왕국 들어갑니까?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고요. 천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 천으로 어떻게 성도가 완성되어지는지, 일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천이 되면 다시 일이 됩니다. 말씀이 큰 음성이 들려야 일곱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음성이 들려야 그렇게 바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천년왕국 뭐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왕노릇해요? 바실레이아가 된 사람이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천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 이런 겁니다. 천년왕국은 그분이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천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의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이 만들어져 가는, 되어져 가는 과정, 만들어지는, 내가 진리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말씀이 큰 음성이 들리는 그때부터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환란으로 표현해 놨어요. 고난으로 표현해 놨어요. 근데 그걸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그분이 진격해 들어와서, 자, 내가 이 땅 나라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땅 나라 나오잖아. 이 땅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진격해 들어 침공을 받았어요. 이제. 침공을 받아서 이 땅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환란, 고난, 핍박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하늘나라가 이 땅 나라를 지배하는 그 상태를 바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여기 동참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교회라면은, 혹은 모든 나라라면은, 모든 성도라면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안 겪으면 성도가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모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해산해야 돼요. 해산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돼. 그러면 해산하려면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돼요. 그게 해산이에요. 거기에 동참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요한이 선포돼가지고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로 들은 거예요. 자꾸 근데 이거 뒤로 가. 이거 분명히 10절에 얘기해놨는데도 나중에 가가지고 그래. 나팔 소리 또 나가지고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빰빠라 이게 불어대면서 계속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큰 나팔소리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나팔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자, 나팔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나팔소리를 성도들만 듣게 해가지고 다 끌고 올라간다고. 근데 그게 잘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응? 나팔소리가 나면은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어요. 응?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나팔소리를, 이거 보세요. 백성으로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만 듣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바리새인 들었지만 못 들었어요. 서기관들 들었지만 못 들었어요. 그를 믿는 자만 들었어요. 그에게 속한 자들만 듣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9절에 나의 형제, 너희의 형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가 밤모섬에서 주의 날, 어떤 날, 성령이 감동된 그날, 내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소리 같은, 큰 나팔소리 같은 건데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성을 들은 그날이에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또 환란이 일어나고, 그 전쟁은 내가 밖에 칼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적 사고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던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란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죽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안에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9절 10절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 9절 10절에 있는 내용을 11절로 보내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금 요한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로 큰이라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크다. 들어가 보면 뭐냐면 위대한 이렇게 나와요. 위대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되어질 때 큰 소리로 들려요. 안 들리면 그냥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이 말씀, 내 안에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진리가 되는 그 과정,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내 속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하늘의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가면서 이러한 과정을 내가 겪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 그 나라가 되어져 가는 자,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 요한의 형제들, 요한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 11교회, 7교회 보낸 그 편지 속에 있었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 그 지체들, 그들 똑같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역사를 다 경험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정말 듣는 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계시록은 먼 훗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정말 속히 되어지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말하고 있사오니 이 내용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